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예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 왕은 제단 쪽에서 그를 향해 손을 뻗치면서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내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제게 너는 절대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또 돌아올 때는 네가 갔던 길로 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올 때와는 다른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베델 성읍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예언자에게 와서 그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행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들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한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즉시 안장을 얹어다오. 아들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재빨리 뒤쫓아갔다. 마침내 늙은 예언자는 어느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얼 좀 드시고 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어선 안 되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너는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라오. 주께서 제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소.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하고 말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꾸며댄 말이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말을 믿고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은 주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있소. 그러니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자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나선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났고 사자는 그를 물어뜯어 죽이고는 그의 시체를 길에 버려두었다. 나귀와 사자 모두가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성대는 것을 보고는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물어뜯어 죽게 하신 것이요. 늙은 예언자는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 나귀의 안장을 얹게 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시체가 버려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자와 나귀는 죽은 그 사람의 시체에 입을 대지 않고 있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싣고 돌아왔다. 그런 후 그를 위해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는 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 나의 형제여. 장례가 끝나자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 사람의 뼈 옆에 놓아두어라. 주께서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제 마음대로 임명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왕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또한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모쪼록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또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두 분은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신실한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또한 내 곁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다투어가며 일하는 글레멘데를 비롯한 여러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에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무엇이든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 옳은 것과 무엇이든 거룩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칭송이 있든지 모쪼록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나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주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나를 늘 생각하고 걱정해 왔었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법을 잘 압니다.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던 시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나갈 때 나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서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신 것들로 인해 아주 풍족합니다. 그것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도 모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며 특히 로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에스겔 43장.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 문으로 갔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새 성전으로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차게 흐르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밝게 빛이 났다. 그 모습이 내가 이전에 본 환상, 곧 이전에 주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러 오실 때에 보던 이상과 똑같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상과 똑같았다.
그래서 내가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바짝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나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그 사람은 내 곁에 서 있는데 성전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너 사람아, 이곳 성전은 내 보좌가 있는 곳이고 내 발을 두는 곳이며 또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왕들이 이곳 성전에서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음란한 짓을 행한다든지 또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죽은 왕들의 시체를 이곳 성전 부근에 매장함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이전에 그들이 겨우 벽 하나 사이를 둔 채 자기들의 우상 신전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에 잇대어 놓고 또 자기들의 우상 신전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에 잇대어 짓고는 온갖 가증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멀리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내 성전 가까이 매장하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어서 그들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여라. 그런 후에 그들로 성전의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만일 그 백성들이 지난날 자기들의 모든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의 구조와 모양에 관해 전부 알려주어라. 성전의 출입구를 포함하여 성전의 모든 건축 양식과 온갖 시설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고 아울러 그들이 성전 예배 때에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어라. 또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글로 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관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도는 이러하니 곧 나의 성전이 세워진 산꼭대기 부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번제단의 크기는 이러했다. 번제단을 잰 자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에 한 손바닥 너비만큼을 더한 것이었다. 이 같은 자로 번제단의 밑받침을 재니 그 높이가 1규빗이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도 1규빗이었다. 또 사면 가장자리에는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빙 돌아가며 둘러 있었다. 이것이 번제단의 밑받침이었다. 번제단은 이 같은 밑받침 위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졌다. 땅에 닿는 밑받침의 표면에는 맨 아랫단까지의 높이는 2규빗이고 이 아랫단의 사면 가장자리 너비는 1규빗이었다. 또 이 아랫단 위에는 중간단이 있었는데 그 높이는 4규빗이고 중간단의 사면 가장자리 너비는 1규빗이었다. 또 중간단 위에는 맨 윗단이 있는데 이 윗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윗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각각 솟아 있었다. 번제단의 맨 윗단은 희생제물을 살라 바치는 곳인데 길이가 12규빗이고 너비가 12규빗으로 네모 반듯하였다. 이 맨 윗단을 바치는 그 아래 중간단의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역시 네모 반듯하였다. 그리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는 1규빗이고 사면 가장자리에는 높이가 2분의 1규빗 되는 턱이 빙 돌아가며 둘러 있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나 주가 말한다. 이 번제단을 만들어 사용하는 날, 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다. 나 주가 말한다.
나에게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그것으로 번제단의 봉헌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이때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맨 위 모서리에 있는 네 뿔과 그 아래 중간단의 네 귀퉁이와 그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함으로써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속죄제물로 바쳐진 그 수송아지를 취하여 성소 바깥 곧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 없애라. 그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 내게 바치되 그 전날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내게 바치던 의식과 똑같이 행하여 이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친 다음 너는 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골라서 그것들을 내게 바치되 내가 그것들을 나 주 앞에 바칠 때는 제사장들로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리게 해서 나 주에게 번제로 바쳐라. 너는 7일 동안 날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하되 염소 한 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 같은 속죄 제물로 7일 동안 번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바침으로써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그것을 내게 봉헌하여라. 이 모든 기간을 다 채운 뒤 제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부터 비로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내게 바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95편. 오라, 모두 와서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자. 소리 높여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을 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깊디 깊은 땅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높디 높은 산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께서 바다를 지으셨으니 바다도 주님의 것이요 마른 땅도 주님이 손수 빚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모두 와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분께서 돌보시는 양떼라. 오늘날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마사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왕과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때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들을 똑똑히 보고서도 나를 거듭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4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저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백성이요 내 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로다 하였고 또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기를 저들은 내가 편히 쉬라고 저들에게 허락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시편 96편.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구원을 날이면 날마다 널리 선포하여라. 온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니 높이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모든 신들 위에 홀로 경외를 받으셔야 마땅하도다. 문 나라들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은 한낱 우상들일 뿐이지만 오직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찬란한 위엄과 영광이 주님을 에워싸고
크신 권능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도다. 온 땅의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물을 들고 주님의 성전뜰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 앞에서 벌벌 떨어라. 너희는 문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주께서 다스리신다 하여라. 세상이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졌으니 땅이 흔들리지 않겠고 주님께서는 문 민족을 공의로 심판하시리라.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바다야 또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아 다 함께 기쁨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라. 들판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함께 기뻐하여라. 숲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아 다 함께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라. 보라, 주께서 나오신다. 세상을 심판하러 주께서 나오신다. 주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로 뭇 백성을 심판하시리라.